할렐루야. 아멘. 추석 명절 기간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절기를 국경이라든지 어떤 민속적인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교훈을 얻게 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마 다들 원로 목사님 노인이 돼서도 길게 늘어지게 할 게 아닌가 모르는데 간단히 끝낼게요. 우리에게 3대 미성명절이 있죠. 설날, 단오절, 그리고 추석절. 설날은 새해를 기원하는 명절이고, 이 단오절은 북쪽에서는 아주 여전히 잘 지키는데 남쪽에서는 이 단오절에 대해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자랄 적에 이 단오절의 즐거웠던 기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오절에는 참 장터에서 씨는 배가 열리고 또 그네들을 타고 또 여자들은 창포를 울큰 그 물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감고 그러면은 어떤 재앙을 면한다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 단오는 제 생각엔 푸르름과 생명의 축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내기가 다 끝나고 이제 그해 농사 잣대를 키워나면서 그 5월 5일, 음력 5월 5일 아주 푸르름으로 가득한 그때에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그 축제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석절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참 풍요롭고 좋은 명절을 꼽는다면 아마 추석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석에 대해서는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런 노래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춥도 덥도 않고 산과 들에는 오곡백광한 물이 있고 가을 하늘 저녁 따는 참 유난히 밝습니다. 금년 추석 달은 뭐 100년 만인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달이라고 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아파트 집에서 나와가지고 좀 한적한 산모르기까지 가서 일부러 그 전기불이 번쩍 다니면서 달을 날 보기가 못해요. 산모르기 어둑어둑한 데 가서 하늘으로 바라보면서 100년 만에 보는 철달. 근데 구름이 좀 끼고 했지만은 달 이렇게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참 가을 철에 유난히 크고 밝은 달, 이걸 생각을 하고 더욱더 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당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일을 더 이렇게 생각한다면, 첫째는 함께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새 와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시로 전화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고 음성을 서로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이 사귐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명절 때는 우리 가족들이 다 만나자.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계신 집이라든지 혹은 또 큰아들 집이라든지 정말 어떤 모일 수 있는 늘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삶의 도리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서 참 6시간, 7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도 그거 다 감수하면서 참 고향을 찾고 만남의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노력이 또 필요해요. 노력. 그거 만나면 뭐해? 아니라 만남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누군가가 서들고 또 모두가 서들면서 노력이, 친구의 만남도 가족의 만남도 노력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가장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추석이다. 둘째는 함께 추모하는 의미가 있다. 모여서 함께 앞서가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뻗고 무성한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묘를 하고 함께 어떤 제기를 올리고 그 어떤 그 동기지침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런 가족들의 조상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의 예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그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조상이 훌륭했든지 훌륭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조상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 조상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상을 추모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제가 지난 얘기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도 어제 저희 집에 우리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다 와서 추석절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예배 드릴 때 이번에 참 놀라운 것은 너무나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평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밑바다 건너 보스턴, 또 시카고, 또 뉴욕, 또 여기 펜실바니아 우리 지민이 있는데요. 거기 다 같이 스마트폰 하나 놓고서 예배하고 화상을 보면서 같이 아멘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이야, 참 너무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그게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뭔가요? 저기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니 너희가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삶인들 도당한 햇살같이 늘 아침에 살자. 어떤 경우도 우리는 아침의 희망을 가지고 아침에 살자.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껑충껑충 뛰듯이 우리가 활기차게 껑충껑충 뛰는 삶을 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아멘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희 장로님이 수원연화상에 그 유해를 모셨는데 거기 또 성묘를 했습니다. 거기 성묘하는 데는 딸 넷과 사위들 넷,
이렇게 하고 또 손자 손녀들도 같이 참여. 미국에 있는 아들은 참여를 못하니까 우리 그렇게 딸 부부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청취를 했는데 제가 맞사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을 칭찬했어요. 네 그 믿음은 먼저 내 여종모 로이스에게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 신앙이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런 모계를 통한 신앙을 얘기하면서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부계를 통한 신앙도 있고요, 모계를 통한 신앙도 있어요. 또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쪽 있고 어머니 쪽 있고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서간 우리의 조상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그 조상을 추모하고 조상을 추모하고 그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이어지는 신앙이 이어서 내려왔다면 내게서부터 또 아래로 이어서 내려가는 신앙이 되겠고 아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조상을 추억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적에 또 미래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는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을 아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추모하는 걸 넘어서 조상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추모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조상을 어떻게 여겼냐 신처럼 죽으면은 홀령이 신이 된다. 그래서 제사 지날 때에 그 지방을 써붙이잖아요. 현고 학생복은 신이라. 그게 뭐예요? 신이라는 귀신 진짜 자리자거든요. 그 지방에 조상의 신이 내려와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재물을 음양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조상을 추모하는 건 좋은데 조상님 신은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 뿐이에요. 네, 여기에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지방을 그렇게 신이라고 쓰고서는 제사가 끝나면 그 촛불을 태웁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조상의 음덕이라 잘 되고 또 그런 건 다 조상의 음덕. 풍년이 들고 뭐가 잘 되면 다 조상의 음덕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모하는 좋은데 우리는 조상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까지. 우리 조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궁극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도 늘 가져야 될, 잊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그 누구도 예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이기기 마치니라. 그 첫째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 시편 147편 11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추석절 이 기간 동안에 지키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고 싶습니다. 14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추석절기 어디 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지만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을. 왜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네 하나님. 여러분, 네 부모, 네 형제,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녀 절실하잖아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 유동형의 하나님이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여기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번에 십계명 그 서도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가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따라가자.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반드시 하나님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온다고 합니다만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아주 중심으로 또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부터 나옵니다.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을 감사하고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찬양할 적에는 그렇지 않고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올 적에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감사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이 13절에는 다 같이 따라하실까요? 따라하죠. 그가 내 눈빛장을 견고히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빛장을 견고히 해주신다. 이건 얼마나 그 표현이 시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눈빛장이라는 것이 오늘 와서는 별로 시간이 안 가요. 옛날에 집들에 큰 태양이고 눈빛장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눈빛장 쭉 하는 게 눈빛장. 이 눈빛장을 상관 오면은 밖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 눈빛장 견고히. 그래서 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럼 우리 사무소에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해준다는 건 지켜주신다는 거죠.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합시다.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자녀들 다 잡기 바라잖아요. 옛날에 조상형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묘자리를 잘 써야 조상 자식을 가서 산적을 가서 묘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고 얼마나 그게 투자를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묘자리 잘 써야 돼. 또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게 아름다운 어떤 정신들도 숨어 있지만 지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한 피해들이 컸습니다. 여러분, 자녀선이 잘 되는 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선, 내 자녀선이 잘 되는 일을 베풀어진다. 복을 주실 분들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내 경력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니라. 내 경내를 평안히 하시고 우리가 사는 집안 우리 경내죠. 내 직장 또 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경내 이 경내를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 기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경내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주여 아무것도 저희는 모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내를 평안케 하옵소서. 그 경내는 다 우리 자녀선과 모든 정체가 다 포함된 거죠. 경내에 평안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복을 주셨으며 복을 주시는 분 자녀선에게 복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흘리시며. 예, 따라.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신다. 먹을 거 주시는 거죠. 예, 너를 배불리게 하신다. 삶의 환경에 대한 축복, 먹을 양식에 대해서 축복.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저 현대인의 번역 성경 좀 쉽게 번역된 데 보니까 그가 땅의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다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연기하게 아니라 그냥 속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결단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결단.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복만 받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명령 따라서 내가 속히 그 말씀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면 그 의미가 들어옵니다. 요즘은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대해서 따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그 내 하나님을 찬양하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찬양하지어다. 언제? 사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으로서 오늘은 그리고 자다선선이 그와 같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마쳤어요. 기도하겠습니다.